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하나님과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입는다.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해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오케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리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절 한 절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 한 절에 대한 말씀의 강조를 겹으라고 들어있는데 오늘 부분은 369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도 이미 겹쳐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앞에 내용도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해가 되면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해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각자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살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지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명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입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어떤 명예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이 어원 안에 있지요. 물론 어원 안에 있는데 이제 단지 우리가 세속적으로 볼 때 부귀, 명예,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에 대한 거, 또 명예욕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느낌의 명예 그런 단어가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어느 본문에서 쓰려고 하는 그 뉘앙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쉐임이라는 이 단어가 좀 더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단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육체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도 포함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어울러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명예는 마치 그 우리를 지칭하는 이름과 같이 그 하나를 통해 모든 것을 어우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명예를 택하는 것은 내가 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냐 그러면 이 사람이 돈보다 더 우선이 되는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거죠. 똑같이 또 한번 반복이 돼요. 은이나 금보다 그 앞에서는 많은 재물이 같은 의미를 또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예가 은총하고 맞물리게 되죠. 여기서 은총은 다른 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떠올라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재물 그분보다 나는 어떤 걸 택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겠다? 하나님 주시는 나에 대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선택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1절 말씀이 완전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 세상에 돈, 물질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은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저께 제가 잠깐 뉴스에 나온 이번 주에 뉴스가 아니고 95년도였었나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내용을 다루는 걸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결국 그 백화점이 무너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파고 들어갔더니 딱 하나야. 돈 때문이니까. 근데 그걸 지었던 그 백화점을 지었던 이분은 엄청난 부를 이미 갖고 있었지만 더 많은 부의 창출을 위해서 무리한 욕심을 백화점을 통해 창출하기 위해 부시시공을 의도한 거죠. 처음에 설계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계속 그걸 갖다가 고쳐버리고 결국은 그래서 하중에 못 이겨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무너져버려요. 이거는 건축학에서 해부학이라는 그 해체학. 그래서 이거를 해체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둥을 쓰러뜨려요. 기둥이 바싹 이렇게 가라앉을 때 위에서 아래로 무너뜨리거든요. 굉장히 고도하게 계산되어지는 노력이 있어야 이렇게 무너지는데 마치 이 건물을 부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게 그 부분을 지어서 내장을 많이 빼주기 위해서 기둥 다 줄여버리고 바닥 다 줄여버리고 그래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미치고 한다는 생명보다 자기 돈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원리와 가치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은 재물, 돈과 금. 여기에 주목할 만하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교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이 말씀에 우리가 돈 아무 필요 없어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다라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물을 주신 이는 여호와시로다.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살거니와.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 주변에 봐도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함께 살아요. 참 이게 뭘 뜻하고자 하는 말일까?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의 획득도 있고 부자가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대로 다 부자 된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도 다 부자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만 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 경험해요. 참 부자 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 부한 자 근데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할까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쉽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 많은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 아셔요.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 실은 돈은 우리의 생계와 삶의 어떤 질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경차를 보이는 이 삶의 질이 이 땅에서 있으니까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그 모두를 지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격차가 많은 거 알아. 그러나 그 모든 걸 지으신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걸 명심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어떤 세상의 권력층 안에 있든 제일 밑바닥에 하위층에 있든 어떤 내 삶의 모습이든 간에 그 모두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없이 못 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그 또한 지옥 가요. 성경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이 삶을 영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자원 저자는 알고 있을 거죠. 자, 이어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오늘 본문도 나눠서 설명합니다.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결국 지혜로운 자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인데 이 기준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앞서 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그것과 딱 연결돼서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된다. 근데 내용이 뭐가 돼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 해를 보는다. 그래서 여기서 재앙에 대한 인식, 분별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로 주시는 것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 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해를 당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 진리잖아요. 실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참 이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지혜롭지 못하는 수가 종종 우리가 있죠.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참 하나님께 매 순간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실은.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걸 다 또 분석할 수도 없어요. 실은 그렇죠? 자, 이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이 되게 하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과 겸손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이 보상과 동일한 혜택을 보는 이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하나의 용어로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삶이 겸손하다라는 어떤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겸손이 아니에요. 동의어로 쓰여졌을 때 겸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자세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 지혜의 근본이 나타나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모습으로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들이 딱 내 안에 일어났어요.
아, 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다고 합시다. 몇천 원? 몇 조? 이제는 규모가 1억 벌어서는 부자도 아니니까. 그쵸? 1조까지 한번 해봅시다. 1조의 보험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아, 세상 사람 참 잘했다. 아, 부럽다. 이렇게 됐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을 푸는 사람이 이런 자세를 취하죠. 진심으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내가 한 게 아닌 걸 진짜 본인이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게 겸손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1조의 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춰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그러한 물질의 복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보상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네. 그런 재물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영광과 생명 다 바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여기서 생명은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장수함도 포함될 수 있지. 근데 그 세 가지에 대한 핵심이 뭐예요? 참 우리가 다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성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것은 이 단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상. 이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다. 항상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많은 자유를 되시고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해역한 자의 길, 그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옮겨놓질 않았지만 결국 해역한 자의 길이 어떤 결과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해역한 자의 길에는 어떤 길이냐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교훈이라는 거죠. 자, 그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표현하고 여기서의 가시와 올무는 넘어지게 되고 슬픔이 있게 되고 죄에 빠뜨리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합니다. 이렇게 폐역하는 자의 길에서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영혼을 지키는 자. 악에서 떠난 그런 이들의 삶에서 거리를 두는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이 땅 가운데 악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삶의 행태에서 그것이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영원한 영혼을 지키는데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삶이죠. 자, 여러분 다 모든 걸 우리가 완전하게 죄인이 아니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넘어져요. 성경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있고 연약한 자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두 번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어. 근데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나도 알지도 못하게 악한 길로 가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 큰일 났구나. 그때도 그걸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하려고 하는 이 자세. 그때라도 돌이켜 멀리 하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6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로 더욱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죠. 자녀 교육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가르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보다도 더 귀한 가르침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걸 평생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노력하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어릴 적부터 가르쳤을 때 앞에서 말하는 패역한 자의 길 그리고 슬기로운 자가 하는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분별력 이걸 다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다 청년이시니까 자녀가 자랄 때 우리 자녀에게 다른 어떤 교육, 어떤 가르침 그것보다 가장 귀한 가르침 어디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를 놓쳐서 안 돼요. 이건 교회에 한두 번 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 일이고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정의 부모의 역할은 교회의 가르침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루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잖아요. 가정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 가정을 가졌을 때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주 일반 진리죠. 부자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는 그 사람에게 있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부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도 남에게 꾸지는 않고 차라리 빌려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이 관계가 깨지죠. 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빚진 자는 늘 빚진 자로서 그 사람이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일반 진리잖아요. 근데 돈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서로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된다. 이건 뭐예요? 서열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열 안에 있고 싶지 않으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 30장 말씀 볼 건데 30장 말씀에 가난하게 부하게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표현해요. 난 저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안 가지만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노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물질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건 성경에서 이것을 반드시 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어마어마한 부를 여러분 창출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 위해 기도해도 돼요. 엄청난 부자가 돼도 돼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만한 책임감과 그 부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과 가치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따라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물질을 통해 돈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또 거기에 또 노예가 될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그럼 부자에게 이렇게 노예가 되시고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이게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는 이런 느낌이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응의 원리를 주시는, 하는 대로 걷게 되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어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 일반 보응의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악을 뿌리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대로 거기에 대한 재앙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대로 뭐겠어요? 선을 뿌리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선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외에요. 이 땅에 뭐가 선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일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봉주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 약속 말씀 안에 사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시리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선한 눈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양식을 강한 자에게 나눠주게 되는 그런 거죠. 참 우리에게 있어서 8절 9절은 너무 대조적이죠. 8절은 악을 뿌리는 자, 그냥 재앙을 받는데 이렇게 선한 눈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구제하는 거에 적극적인 그런 실은 많이 그러지 못했죠. 제가 이제 서울에 목회할 때 그래서 이제 을지로 상가에 이렇게 가서 매번 말씀 전하고 또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주고 하는 것을 할 때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구제 너무 중요하고, 어느 누군가는 그걸 사명으로 붙잡고 목회자들이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의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요, 우리 주부 안에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에요. 초소년, 소년, 대학생들. 그때 저는 거기서 긍휼함을 느끼게 됐어요. 캠퍼스에서 이런 걸 전도하면서 저는 어쩔 때 막 긍휼함을 느끼거든요. 정말 거의 못 갔지만 우리 우리 형제와 초등학교에서 전도하는 거, 근데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같이 오랜 시간 전도 했지만 긍휼히 여기 마음 내 안에 있는 걸 참 느껴요. 참 주신 마음. 이게 다 좀 대상이 다른데 그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 또한 약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양식이 필요한 자, 이 양식은 범주가 너무 넓어요.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에 걸린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들어가고요. 한 치 앞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이들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또한 저에게는 그런 마음 주셨던 것 같고, 일본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것 같고, 북한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것 같고, 저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눈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시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나쁘나 여러분 그 마음을
그러나 그들에게 물질로 돕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기독교 국가로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있을 때 선교사들이 돈을 갖다 줘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줘서 이 나라가 성공합니다. 우리 또한 그게 중일이 여기는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이는 주 안에 계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